아버지, 한 주간 살면서 그들 많은 죄를 짓고 이 시간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입술을 열고 마음을 열어 주님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다시 한번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한 번 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는,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모은 향기와 가을의 열매, 떠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이제서야 모든 것이
저는 오늘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저희는 시험 없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렇죠? 시험 없는 그런 그냥 평탄한, 뭐 특별히 남보다 잘나고 뭐 남보다 부유하지 못하더라도 시험이 없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내용으로 시작됩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실까? 성도들을 시험하실까? 왜 이 시험이라는 과정이 그러면 꼭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시험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요구하시고 그 시험을 치르게 하시는지, 그걸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시험의 내용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 시험은 정당한 것인가? 이 사실을 저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봄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시험을 만날 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요?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정말 네가 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하나님이 시험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에 보니까 전지전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전지라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받으시며 우리의 심령과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그분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까? 오늘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22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그 일 후라는 것은 어떤 일 다음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왔는데 바로 전 시간에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창세기 21장은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으니. 그러니까 이삭이 어떻게 태어났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아들을 잉태케 행하셨으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사라가 이삭을 출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사실들을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경험하면서 그가 깨달은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깨닫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처럼 내가 말하고서 그 말을 지키지 못하는 그런 실수가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는 것을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를 나오다가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주에 성경 암송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 우진이가 성경 암송을 해서 내가 선물을 준다고 그랬지. 근데 제가 이 주간에 장례도 있었고 또 일도 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한다 하면서 계속 잃어버리고 있었어요. 저희 아내에게 여보 빨리 우리 우진에게 선물 좀 보내줘. 그러니까
저희 가족들이 아니 그냥 예배 끝나고 나중에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급하게 하냐고. 아니야, 이번 주에 해야 돼. 오늘 반드시 해야 돼. 왜냐하면 제가 어린아이인 우진이와 약속한 거지만 그 약속을 자꾸 미루고 넘겨버리면 저 아이가 제가 앞으로 무슨 얘기를 한들 그것을 믿겠어요? 믿지 않죠. 그래서 제가 빨리 하라고 부탁해서 차에 타고 있던 저희 딸이 핸드폰으로 온라인으로 선물을 쏘았습니다. 받았지?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의 백성도 그 하나님처럼 자신이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보면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몸에서 태어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되게 하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그 기근을 피하여서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아브라함이 어여쁜 아내 때문에 혹시 자기가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려워하여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온갖 금은 보화를 안겨주며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또 22장 바로 전장에도 보면 이 아브라함이 그랄 땅으로 내려가서 그곳에 우거하다가 자신의 아내를 또다시 누이라고 속여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아내를 넘겨주게 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이 사레와 아브라함을 보호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약속에 헌신되어 있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삭이 점점 자라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서 시험, 히브리어로 낫사라는 것은 그가 이럴까 저럴까 한번 시험해보는 그런 의미의 시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를 한 차원 더 높여 성장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사람을 넘어뜨려 멸망에 이르게 하는 것은 마귀의 시험, 우리는 영어로 그것을 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보통 유혹이죠. 마귀가 하는 것은 우리를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자라게 하고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시험이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실력이 얼마만큼 성장했는지 그리고 그 성장한 만큼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험은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그것이 올무가 되기도 하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실력을 갖춘 이들에게는 이것이 오히려 보상이고 상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서로 분리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성경은 이런 맥락과 구분 없이 우리가 시험을 다 통틀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려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지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여서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우리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그래서 테스트입니다. 내 실력이 얼마만큼인지, 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나의 약점이 무엇이고 내가 보완해서 잘못하는 것을 잘할 수 있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거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입증하는 것이 시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실력이 되면 그것을 반드시 보상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셨고 아브라함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자, 이삭을 데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지시할 한 산, 거기는 모리아산인데 그 산으로 가서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명령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아브라함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이삭을, 그러니까 누구를 번제로 드려야 되는지 그 대상을 3번이나 분명하게 지정하였습니다. 뭐라고 그러셨죠? 내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삭도 있고 이스마엘도 있겠죠. 그런데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죠?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여러 가지 핑계거리를 만들고 빠져나갈 구멍을 모색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나에게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이 문제를 적당히 회피하고 빠져나가려고 할 텐데,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듣고 즉시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만약에 고민하고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였다면 일찍 일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고 그리고 그 이삭을 바치고자 하지 않았다면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여정을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절대 따를 수 없는 명령, 절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역시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나귀의 안장을 얻고 산 2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길을 떠난 지 사흘째 되는 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이 멀리 보이기 시작합니다. 모리아산이 어디냐면 지금의 예루살렘 성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산이 이 모리아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전이 아무렇게나 의미 없이 세워지는 것 같지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그 믿음의 순종을 드렸던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장막이 있는 브엘세바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대략 80에서 9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거기를 쉬지 않고 걸어야 3일 길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길이 좋은 곳도 아니에요. 무척 험하고 어려운 길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나 지형, 또 도로 사정을 생각하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리아산이 보이는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사안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를 데리고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이삭과 함께 저기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까요? 자, 아브라함은 무슨 마음으로 이 여행을 시작했을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까? 아니면 막연하게 하나님이 다른 길을 뭔가 준비해 두셨겠지라고 믿었을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저희는 정확히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미루어 짐작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종들을
그 산 밑에 산자락 밑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삭과 함께 저곳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무엇하겠다고요? 돌아오리라. 그러니까 원래 이 각본대로라면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그럼 이삭은 이제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혼자 돌아와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함께 돌아오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받으시더라도 이삭이 다시 부활하거나 만약에 그렇지 않더라도 제사가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수를 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말의 기대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시험과 어려움을 만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내가 있고 이 말씀이 히브리서 몇 장에 있고 이걸 다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다. 하나님 신실하신 분이시다. 이거는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그 수많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이런 것들이에요. 아브라함은 가지고 온 번제에 쓸 나무를 아들 이삭에게 지도록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었습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또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9장 17절부터 19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한번 펴보시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음이라 하였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이 무엇을 믿었냐면 하나님이시라면 그가 비록 죽였더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으로 번제할 것으로 올라가는데 우리는 보통 주일학교에서 이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보통 이삭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어린아이로 생각해요. 보통 그렇잖아요. 이삭이 그 번제로 드려질 때 그 아이가 굉장히 어린아이였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측하는데 사실은 지금 100세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그리고 지금 이삭이 자기를 번제할 그러니까 그 제사를 드릴 장작을 어깨에 메고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우진이가 지금 몇 살이죠? 11살. 11살짜리 우진이가 지금 성가대에서 찬양으로 봉사를 하고 있어. 너무너무 이쁘고 고마운데 이 아이가 자기를 태울 그 장작을 어깨에 메고 여러분 그 험악한 산을 오를 수 있겠습니까? 오르지 못하죠.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죠. 그러니까 이 상황을 보면 적어도 이 이삭의 나이가 15세에서 20세는 되지 않았을까. 거의 청년이 되어서 힘을 한창 쓸 수 있는 그런 나이의 이삭인데
그 이삭이 아버지와 함께 번제할 곳으로 가다가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가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서 그 말을 듣고 이삭이 너무너무 순진하게 그 장작을 이렇게 차곡차곡 올려놨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를 불태우라고 스스로 올라가 누워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심으로 제압해서 그거를 꽁꽁 묶어가지고 그 청년을 그 불 위에다 올려놨다고는 상상할 수 없잖아요. 100세가 넘은 아브라함이 청년 이삭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죠? 힘으로 이길 수 없죠. 근데 이 이삭이 스스로 자기를 태우라고 장작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본문에서 그 아브라함의 그 순종과 믿음뿐만 아니라 이삭조차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다 22장 12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후회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순종으로 그 제사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그 이삭을 잡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번제가 어떤 형식과 방식으로 진행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레위기 1장에 보면 번제에 대한 자세한 규정들이 나오는데 레위기 1장 2절부터 번제는 먼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사를 드릴 사람이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이 제물을 가축 중에서 고릅니다. 우리가 보통 동물을 기를 때 요즘 뭐 반려견이다, 반려동물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자기와 함께 사는 동물은 이게 더 이상 재산이나 또 어떤 그냥 동물에 지나지 않고 이미 한 가족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축 중에서 제사할 제물을 고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까지 그 사람이 브에세바에 있든지 단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래서 며칠 동안 이 짧은 거리 걸음을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달이 넘는 여행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 긴 시간의 여행 동안에 그 준비했던 양이나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이 그 긴 여행 중에 이게 상해버리면 그 제물은 하나님께 제사로 드릴 수 없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기 집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한 다른 가축 중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할 제물을 골라가지고 와야 돼요. 얼마나 번거롭고 힘이 드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무사히 그리고 성전 앞까지 도착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도달하면 이제 시작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에게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면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의 그 허물과 죄악이 제물에게 전가가 되어지고 이 제물에 흠 없는 것이, 왜 하나님이 흠 없는 제물을 원하시냐면 흠 없는 그 의로움이 바로 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또 전가가 되어져요.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안수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제물을 잡는데 누가 잡냐면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잡는 거예요. 칼을 가지고
먹였다고, 그리고 가죽을 벌려놓고 그 안에 내장을 꺼내고 꼬리와 머리를 자르고, 그리고 각 마디마디를 칼로 다 잘라내요. 다 기름을 제거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불타는 번제단 위에 올려서 향기로운 제사를 드리는 것을 우리는 번제단이라고 그래요. 네, 번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번제는 뭐냐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그 재물이 죽는 것처럼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다른 희생의 제물로 그 죽음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제사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스스로 잡아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지었던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 가족과 같은 이 가축을 대신하여 드리는 그 아픔과 어려움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이삭을 어떻게 된다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 우진이가 믿음이 좋은데, 우리 온유가 정말 믿음이 좋은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정우진을 번제로 바쳐라. 이 상상도 하기 싫은데 그냥 예를 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온유를 번제로 드려라. 그러면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저도 가끔 생각을 해요. 내가 우리 집 딸을 정말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어느 날 하나님이 죄를 바치라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면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예, 목사가 이러면 안 되는데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분이신가? 하나님이 우리가 그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계속해서 제가 좀 성경 말씀을 먼저 줄거리를 말씀드리면, 여호와의 이 제사를 드릴 때 여호와의 사자가 급하게 아브람을 부릅니다. 아브람아, 아브람아,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신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이신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줄을 몰랐다가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일까?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을 알고 계셨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오히려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스스로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장면은 하나님을 위한 시험이 아니에요. 정말 네가 내 믿음의 사람인데, 내 종인데 얼마나 네가 신실한지, 나에게 충성도가 좋은지 확인하자,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믿음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와 능력을 잘 몰라요. 하나님이 참 많은 것들을 주셨는데 난 받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난 무지랭이고, 난 지혜롭지 못하고, 난 재주도 없고, 난 가난해서 난 주의 일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들을 주셨고, 내가 그동안 얼마나 내 믿음이 성장했고, 내가 얼마나 그럴 만한, 정말 인정받을 만한 사람인가를 스스로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험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잡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시고 그리고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해서 그 어린 양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이 내용을 보시면, 그리고 이 시험이 정당한가,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는 것을 우리가 인신제사, 사람을 제사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신에게 바치는 것을 인신제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인신제사를 기뻐하실까요? 받으실까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걸 원하실까? 이 아브라함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얻게 될 땅이 우리는 가나안 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사람들에게 행해지던 풍습 중에 무엇이 있냐면, 어린아이들을 그들에게 신에게 드리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몰상식하고 야만적이긴 한데, 당시 고대 사회 속에서 특별히 자신의 신에게 무언가 드릴 것이 없었던 그 시대 속에서 가장 최고의 예물이 뭐냐면 이 어린아이들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남아있는 유적들을 연구해 보면 이 몰렉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은 이런 형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벌려진 두 팔 위에다가 어린아이를 올려놓고 그 밑에다가 나무에 불을 지펴가지고 이 불태워 죽이는 그런 풍습이 있었어요. 이게 바로 인신제사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런 제사를 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번제로 드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해요. 민수기에도 좀 비슷한 내용이 있고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드리겠지만, 선지자가 아람과 전쟁을 수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그가 누구이든 간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입다. 예. 그래서 이따가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개선장군이 되어 돌아오는데, 그 소식을 듣고 자신의 사랑하는 딸이 제일 먼저 아버지를 마중 나오는 거예요. 이 비극이죠. 그죠? 비극인데 성경은 가감없이 이런 사실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나가 풍랑이 바닷속에 던져지는 사건을 기억하시죠? 이것도 인신제사의 한 종류이죠. 그러면 하나님도 다른 이방신들처럼 그 섬기는 자들에게 이런 인신제사를 원하실까? 결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실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자신이 믿는 신에게 드리는 가장 최고의 예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린아이들, 어린 생명들. 그것을 그 신에게 드리면 그 신이 그것을 받고 기뻐하며 그 노염을 풀어서 그들에게 가뭄이 있으면 가뭄의 해갈이 되어지고, 그들이 원하는 소원이 있으면 그 원하는 소원을 그 신이 들어준다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을 그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일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정성을 통해서 신을 감동케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도 그런 분이신가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거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래서 마치 자판기에다가 돈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그냥 기계적으로 우리에게 그 원하는 것들을 하나씩 이렇게 내어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아멘.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이 그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산에서 준비하셨다. 미리 제사할 것을 제물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그 후손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이 믿는 그 사람들의 신과 같지 않고 오히려 다른 신들은 그러잖아요. 우리의 소중한 것들을 요구합니다. 너의 재물을 줘봐. 너의 가장 소중한 것 줘봐. 나에게 줘봐. 이렇게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시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하나님이 제사를 원치 않으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제물을 드리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수고하며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그건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신을 믿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을 바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세요. 오히려 내가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 필요를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들이 생일을 맞았습니다. 제가 큰 돈을 써서 원하는 걸 하나 사줬어요. 아버지가 뭐 그 정도는 해줘야죠. 예, 그리고 났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막 친구들하고 이제 생일 잔치하고 계속해서 다니는데 보니까 용돈 받은 지도 한참 됐고 돈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혜민아, 돈 부족하지 않니? 그러니까 우리 혜민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빠 괜찮아요. 이렇게 착한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옆에 있던 이수가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러면서 없다고 그래야지. 돈이 없다고 그래야지. 그래 아버지가 돈을 주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알아요. 내가 돈이 있어도 아빠가 저렇게 물어보면 나에게 용돈을 줄 의향이 있구나. 내가 뭐든지 원하면 그 원하는 것을 아빠가 지금 들어줄 마음을 가지고 나한테 물어보는구나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 순둥이 아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괜찮다라고 미안하다고 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그 장면들을 보면서 하나님도 그렇지 않을까. 내가 꼭 어렵고 힘들어야만 내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그냥 주고 싶으신 거죠. 더 채워주고 싶으신 거죠. 왜? 사랑하니까. 그게 하나님이신 거죠. 오늘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드리라고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이삭을 원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상 주시고 신 주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 잘했다라고 인정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불렀던 찬양 중에 은혜라는 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